다다이큐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저희 좀 연속적으로 녹화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지치고 그냥 힘들어하지 않고 계세요. 다다이큐 이것 말고 지금 꼭지가 9꼭지 더 찍어야 되는데요. 밖에 119가 와 있는데. 근데 아까 좀 사이렌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한데 링겔 대기하고 재밌죠, 있고요. 여러분? 너무 재밌어요. 즐겁습니다. 네,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. 안 중요한 게 없네요.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, 기도, 말씀, 공동체 생활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주일 예배 나와야 됩니까?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을까요?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.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이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죠. 강해지지 않았을까요?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모여서 또 안 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. 온라인 예배라는 게 이제 너무 보편화되고 하니까. 그렇죠. 이 네 가지 중에 그러면 혹시 가장 덜 중요한 게 있나? 하나를 꼭 하나는 좀 안 해도 된다. 이 정도 타협합시다 우리. 꼭 정해야 되나요? 지금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골라야 되나요? 좀 말씀 좀 늦게 봐도 되지 않나요, 여러분? 그러게요. 다 필요한가요? 젊을 때, 청년 때? 느림보님 다 하셨나요? 이거? 청년 때요.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. 네 가지 다. 그래서 목사 됐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것도 정의를 해봐야 돼. 예배기도 말씀 공동체 생활은 좀 알겠어요.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잘 살고 계시는 우리 은젤리님이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. 적어 오셨어요. 이건 다른 거에 대한 거예요. 약간 준비를 안 하셨다고 분명히. 그러니까. 이 책이 생각이 많이 나요.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책을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저희 요 책이에요, 요 책. 저희 이따 북토크도 할 건데. 비잉 크리스천 이런 책이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된다는 거. 이 책을 이제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? 이 책에선 다양한 이제 뭐 세례나 성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용납받고 환대받은 자가 되어서 나도 그것을 똑같이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, 뭘 베풀기 이전에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전 많이 들었습니다. 정확한 정의를 해주셨군요. 네, 참 그리스도인. 네.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셔서 확실히 말의 진정성이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분 중 혹시 한번 내가 좀 더 덧붙이고 싶다 이 말 중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?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. 저는 그리스도인은 뭐 정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죠.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니까. 예수님, 예수님의 그렇네요. 사람,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,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. 십자가에 그럼 십자가. 막 희생하고 이래야 되나요? 막 저는 희생도 일정 부분 분명히 들어가죠.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 예배기도 말씀 공동체랑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질문처럼 예배기도 말씀 공동체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.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와 나 혹은 또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가능한 삶이니까 그렇죠. 함께하는 삶이라는 차원에서 예배기도 말씀 공동체 역시 나 혼자만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함께하는 경건 활동, 경건의 삶이라고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네 가지 활동이 꼭 필요하다.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런 거죠. 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인데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뜻하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칭호를 보려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해.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려면 복음서를 봐야 돼요. 복음서를 잘 봐야 되죠. 그러니까 맨 뒤만 보면 안 되죠.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사셨는지를 봐야
2000년을 점프해서 지금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 적용점이 나오고,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, 그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를 하게 되고, 예수님도 간구하셨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, 그 말씀 당연히 봐야 되고, 예수님은 늘 무리를 지어서 무리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사셨으니 그런 의미에서 다 필요하겠네요.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아닐 수 있으니까 뭐 이분의 의도 중에 이 주일 예배와 주중을 좀 나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주중에서의 그런 삶을 드리면 주일 예배를 안 가도 되나요? 이거는 그 제이씨 목사님 예배 강의에서 아주 제대로 제가 한번 또 잘했죠. 네. 완벽하게 정리를 보라고, 해주셨었는데 네, 한번 보시라고. 딱 정확하게 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. 1주차에 있었어요. 그래도 혹시 뭐가 더 중요한가요? 주중 주일. PK 목사님 주중. 저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 표가 그거예요.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. 네.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주중이나 주일에 어떤 형식적인 구분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주일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없고 또 네. 주중에만 또 구별된 그리스도인도 없다. 그래서 저는 자기의 어떤 삶의 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뭐 주일에 나올 수 있음에도 뭐 나오지 않는 건 그건 좀 그렇고 나올 수 있으면 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중에도 마찬가지죠. 주중에도 너무 어떤 자기 삶에만 몰입해서 막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뭐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기도 말씀, 뭐 공동체 생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 방금 떠올랐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네.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. 굳이 주일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잖아요. 네. 그럼 과연 주일의 비중을 얼만큼 둬야 몇 되는가 퍼센트냐? 했을 때 그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7분의 1로 두면 된다. 12% 이렇게 13%. 그러니까 똑같이. 그러니까 오. 매일매일의 일상하고 주일의 비중을 차등화하지 말고 매일매일이 주일인 것처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주일도 딱 7분의 1만큼의 의미를 부여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일 때 주일을 못 지켰을 때 그 느끼는 부담감은 불필요하다. 그러니 6일을 그야말로 잘 살아왔다면 굳이 그 주일의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행위가 조금 미흡하거나 혹은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너무 큰 부담감을 갖지 말아라라고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. 저는 반전이 있네요. 반전이. 아주 많이 동의하는데 네.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이 동일하게 중요하다. 주중과 주일의 차이가 없을 만큼 이게 같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이고 또 나약하고 더더욱구나 공동체라는 어떤 의미가 퇴색돼가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주일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.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코로나라는 현실이 아닐까 해서 저는 이 주일의 의미를 너무 약화시키거나 혹은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용론까지 가는 걸 좀 경계하는 편이고요.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. 특히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선 더더욱 중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오케이. 공감합니다. 맞습니다. 저도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저도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이전에는 저도 오히려 삶의 예배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어떤 정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조점 그리고 마땅히 그 방향으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동력을 결국은 이제 모이는 예배로부터 받지 않으면 전체 뿌리가 말라버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역설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방역 수치가 상관없이 어떻게든 모이려는 어떤 그런 좀 잘못된 교회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또 주일의 중요성을 저도 또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 더 청년들에게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흐름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
알겠습니다. 이쯤에서 조금씩 마무리를 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이제 주일이 되게 중요하죠. 근데 주일 이어 주일과 주중 중에 뭐가 어렵냐고 얘기하면 전 주중이라고 생각해요. 되게 힘들거든요. 왜냐하면 현생을 사셔야 되니까 뭐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연애도 하셔야 되고 뭐 학교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취업 준비도 하셔야 되고 거기서 뭐 예배, 기도, 말씀 일 한다는 게 참 어렵죠. 특히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. 저는 그럴 때일수록 주일을 좀 더 정말 진정성 있게 주일에, 그러니까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봉사도 주일을 누리는데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일을 통해 이 아름다운 이 여러 가지 예배기도 말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들을 이제 주중에 적용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많이 어려워요.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혼자 읽는 것도 많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조금씩 뭐 한 절이라도 하루에 연습해 나아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주중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을 때 저는 주중이 풍성해지니까 훨씬 좋더라고요. 진짜 주중이 풍성해지는 삶이 물론 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훨씬 풍성해지면 주중이 풍성해지면 완전히 주일이 더 풍성해지는 이렇게 계속 도는 효과가 일어나서 조금씩 하루 그러니까 월요일 뭐부터 시작하든지 조금씩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예배 편을 들어보시면 또 마스터가 됩니다. 완벽하게 말하면 답이 주중 나와있죠. 예배 그리스도인은 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